자, 여러분 혹시 민식이법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자,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길 건너편 엄마 가게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어린이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길 건너편에서 그 사고를 직접 목격한 어머니는 절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작년 11월에 그 대통령과의 담화 방송에도 출연해서 대통령에게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이제 정말 빠르게 통과가 됐고, 지난달 3월 2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의 내용을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 지금 중2 정도 아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 3년 징역, 최고 무기징역에 처벌받게 되고, 간단하게 찰과상을 입거나 살짝 부딪혔는데도 상해를 입힌 경우는 1년 이상 감옥에 가거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 강서초등학교 이 교회 근처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애가 튀어나와서 차에 부딪힌다면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해도 그 아이가 잘못 넘어져서 머리가 다쳐서 죽었다. 그러면은 합의도 안 돼요. 무조건 3년 징역 혹은 무기징역 사는 거예요. 다행히 죽지 않고 경미한 상처를 입어도 부모님이 합의를 안 해주면 1년형 징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돼요. 가해자 입장에서도 정말 하루아침에 직장이고 가정이고 혼비박산이 나는 아주 그런 좀 가혹한 법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운전을 해보지 않은 우리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지 않은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 전에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링크에도 올려드렸지만,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들을 우리가 피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민식 군이 사고를 당할 때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건너편에서 엄마가 이렇게 불렀어요. 2차선 왕복 2차선, 그러니까 차선이 2개 있는 도로인데 이제 그 횡단보도에 정차된 차가 있었고, 그 뒤로 동생이랑 손잡고 있었는데 이제 건너편에 엄마 부르니까 그냥 그 달려온 거예요. 근데 차는 한 23km 정도, 아주 여러분 좀 달리는 속도, 천천히 달리는 속도의 그런 속도인데 부딪혀서 바로 직사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그런 잘못도 부주의함도 있는 거예요. 차가 오는데 그것도 달려오나 이게 제대로 주의를 살펴보지 않는 거죠. 부모님도 차가 오고 있는 걸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주의하게 그냥 불러서 이렇게 오는,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잘못이 없이 감옥을 가게 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실로 인한 살인에 대한 법이 고대 이스라엘에도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런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십계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법이 폭행에 관한 법인데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되 고의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이게 하신 것이면 한 곳을 정해서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도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읽은 신명기 4장 41, 42절의 도피성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모세가 요단 뒤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민식군의 예처럼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인 한 명이 마차를 막 끌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애가 한 명 튀어나와서 그 브레이크를 잡은 거야. 말고삐를 잡아 당겼는데 말도 놀래서 잉 하다가 아이가 이제 그걸 부딪혀서 죽는 게. 그럼 어떻게 해요? 율법에 따라 부모님들은 그 피해에 대한 보복을 할 권한이 있어요. 그 운전자를 찾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찾아다니겠죠. 그러면 이 운전자는 그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자기를 일단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런 경우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22절 25절에 좀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 또 읽어드릴게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예를 들어 우리 강건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다가 막 몸싸움도 하잖아. 그 친구가 축구를 하다가 밀쳤어. 그런데 이 친구가 잘못 넘어져서 어떻게 머리를 다쳐갖고 죽게 됐네. 내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 어떻게 돼? 등산을 많이 우리 갔어요. 재작년에 둘레산당 갔는데 그냥 재미로 돌멩이 하나를 숲을 향해서 확 던졌는데 바닷가에서 많이 하는데 산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등산하던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던졌는데 등산하던 사람이 그 돌에 맞아서 죽었네.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죽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감옥에 넣어야 돼요?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겠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이제 마련해 주는 그런 경우. 그 밀친 사람과 돌멩이를 던진 사람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야 할까요? 아니죠. 현대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과실치사, 과실이 치, 이르게 하다, 원로 사, 죽음으로. 그래서 과실치사, 과실치상, 상해에 이르게 하다, 과실로. 이런 과실, 즉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사회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의 없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때는 징역을 살아요. 2년 이하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수로 그 생명을 잃게 했을 때는 그 살인자에게 피할 곳을 마련해 주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여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이 살인을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넘어가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죠?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강 읽어야지. 손톱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응?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또 그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강건아, 너희 둘이 싸울 때 있어요? 응? 화낸 적 없어요? 화내면서 싸운 적 없어요? 아버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예.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인이 예진이 안 싸우지. 워낙 유순하고 착해서. 한이는 어떠냐? 언니라고 싸우나? 자, 라가라는 이 말은 예수님 시대에 흔하게 쓰던 욕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욕 많이 듣죠? 선생님도 일상적으로 막 욕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즘으로 치면 이 라가라는 말이 멍청이, 바보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도 이런 말을 좀 우리 와이프나 우리 따님이 좀 그런 아주 좀 그런 행동을 할 때 가끔 쓰는데 친구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가벼운 욕을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강.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엄마 아빠 미워해 죽겠어 이런 거 없어요? 네.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야? 없어요? 눈을 돌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죄일까요? 자, 예수님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로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강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형제, 너희 친구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웃을 바보, 멍청이 이렇게 욕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강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죽이는 것과 같은 죄이며 지옥에 가는 아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미워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욕을 하셨나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 로마서 3장 23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는 그 원상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온 율법과 그것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아니야. 바로 사단 마귀죠. 우리 하나님의 뜻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미움을 심고 형제에게 분노를 품게 하고 또 욕을 하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어떤 면에 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존심이 좀 강한 편인데 자존심을 건드리면 좀 화가 나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 마귀예요. 어떤 경우도 내 마음에 형제를 욕하고 싶은 마음,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이에요. 한이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진 않겠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 마귀를, 미운 감정이 들 때 그 미운 감정이 드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그리고 그 마음, 그 들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 미움 때문에 강건한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분을 내고 욕을 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나를 화나게 만들고 미운 행동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고의로 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재밌어하고. 학교 그런 친구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 회사 다닐 때도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대항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진다는 말은 그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욕을 할 때 내가 대받아치면 그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는 미워하고 욕할 때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의로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사람의 이 독특한 성격, 그런 성향, 말투, 행동 방식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 나랑은 좀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반에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힘이 들 겁니다. 가능하면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은 공동체 안에 있게 된다면 그것이 또 가족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은 고의는 아니지만 나를 화나게 하는 미운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지간에 실수로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그냥 차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성향, 그들의 말투, 그들의 행동 방식대로 가는데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실수로 나를 그냥 치는 사람들인 거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그냥 가는 사람들. 그들은 나를 쳤는지도 모르고 그냥 뺑소니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상한 기분을 말하며 주의를 주고 또 조심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한다면은 우리는 똑같이 살인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그런 사람들, 그런 성품을 만드는 환경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름 그런 모습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며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하나님 꼭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며 어울려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피성을 만들어 그것으로 피하여 우리의 미움으로 인한 살인으로부터 그 생명을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도피성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더라도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내 마음에 만들어둔 그 도피성으로 그들을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람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은 그 죄를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부지 중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도피성으로 도망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아멘. 결론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